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유명한 건축물들 중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지은 건물들이라고 그럽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은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죠. 건설 노동자만 10만 명, 그리고 돌을 운반하는 길을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지하실을 만드는 데만 10년,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는 데에 2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그런데 왜 이집트의 왕들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죽으면 사후세계를 여행을 하고 여행을 다 끝난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돌아올 때에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죽은 뒤에 다시 사후세계를 여행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에 그 피라미드에 보면 자기 초상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치 살아생전에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후세계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도 영원히 거기서 지금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를 왜 지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혹시 자기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미리 준비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굉장하지요. 중국 황제들에 의해서 그 만리장성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흉노족, 몽골인, 만주족 이런 북방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성을 축조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외적들의 침략, 그것을 두려워해서 만리나 되는 그 엄청난 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건물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쌓으려고 그러죠. 그 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탑을 만들고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고 교만하게 보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됐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감이, 두려움이 점점 더해질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힘 있는 것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들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불안감 없애고 두려움이 없이 그래도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피라미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리장성 그렇게 엄청난 거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침략을 다 막아내고 안전하게 지키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물론 당분간은 그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결국 만리장성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쌓고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에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그런 군사들, 이런 것들이 두려웠겠죠. 혹시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권력이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도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않을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불안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에 의한 헌신이 그들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됐겠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은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충성했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과 함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 중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거듭 말씀하시며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 그 대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시기를 위한 바로 그런 것임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오늘 성경 6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에는 여전히 그들의 그런 목적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의 모습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바로 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나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의 모습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이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네 생각, 자기네 목적,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 그런 것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모습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는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으로 따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왕권을 가지시면 나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어부인 그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습니다. 나약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뒤에 나가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인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고기 잡아야 했던 것 바로 그대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업으로 다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며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가장 믿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서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이때에서는 그것이 불안한 거죠. 그것이 두려운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얘기하는데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같이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이 가득했는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뭔가를 많이 가지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그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걸 주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배려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배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준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는 기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결단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행하는 그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참신이다. 결국은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심은 드러나게 되었죠. 그때에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 기손신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엘리야를 철저하게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엘리야는 그때 너무 두려워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호렙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믿음의 준비를 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능히 이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0일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은 네모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그런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me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m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적으로 40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40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me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40은 생명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준비들, 그 모든 준비들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용기가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며 이야기해주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시며 믿음으로 저들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들에게 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같은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너희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희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지? 난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해? 난 못해. 할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40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준비케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의 소명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만이 아니죠. 이 예루살렘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될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거다.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때로는 예수님이 화내실 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전했지 않았습니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화날 만한, 분노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서시며 끊임없이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려가 있었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그런 배려가 없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절 날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두렵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씩 700명씩 지금도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비하며 찬송했던 것이 엊그저인데 우리의 삶의 상황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 올 연말이 가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백신도 확보하지 못해서 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도 바이러스 걸리지는 않을까? 내 삶의 모습은 또 하나 어떻게 될까? 내가 계획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할 때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끊임없이 40일을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조롱하는데 이렇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도 감당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거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곧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너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기를 주시는 음성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